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34페이지.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쉬고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분위기를 가만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 사도들이란 말보다 제자들이란 말이 더 친근한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하지 않고요. 14절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들고 전도했던 자들을 사도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자하고 사도는 어떤 의미가 다릅니까?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할 때는 배우는 자의 입장에 중점을 둔 단어고요. 사도라는 것은 그 배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이 자리에서 이 12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라 부르면서 앉은 이유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과 이별이 다가왔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절 1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여러분 이 만찬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이 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이제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되는데 주님의 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떤지를 우리 한번 시간 상황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는 주님이 피하고 싶은 자리였을 거예요. 기쁨의 자리도 아닙니다. 이 자리는 슬픔의 자리고요. 이제는 이별의 자리고요.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 간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가기가 싫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너무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원하였다 말씀하시냐면요, 그만큼 내가 빨리 너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너희를 이 슬픔과 고통과 죄의 사슬에서부터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이 살 수만 있다면 그날이 속히 오기를 내가 원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이나 16절과 18절에 17절에도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루기까지는 나는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밑에 내려가면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주님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먹는 것은 오늘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떡을 먹을 시간도 없고, 나는 다시 이 포도주를 마실 시간도 없고, 내가 이곳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이제는 사라질 것, 완전하지 않는 것, 죄악 속에 있는 것을 이제는 내가 끊어주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가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월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이, 이 건강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먹지 못할 때가 올 것이고요, 다시 마시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을 모르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일의 해가 뜰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먹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다시 마시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고 사랑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하고 살기를 바란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곧 끝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것은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만찬의 자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었는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떡을 떼셨어요. 떡을 떼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떡으로 기념하라고 하실까요? 이 떡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는 아주 맛이 없고 아무 맛도 없는 딱딱한 그러한 떡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떡은 기원을 앞서가면 유월절에 먹었던 그날의 음식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날 어린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이란 그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었던 날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에 이제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낼 때는 여러분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그 바로의 그 포악 속에서 모든 백성이 절망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돌보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노동과 핍박과 자녀를 낳으면 저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독생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을 건너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 흠없고 깨끗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어. 그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된 이 유월절의 기념을
오늘 주님께서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먹었던 그 유월절의 음식이 매년 다시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너희의 떡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줄 것이니 이 떡을 상징해서 내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떡을 떼서 어떻게 하랍니까? 먹으라고 하십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 보는 것과 만지는 것과 냄새 맡는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실제적입니다. 먹으면요, 그 맛을 알게 되고요,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되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을 떼서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에 오늘 떡을 대신해서 빵을 먹을 건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저걸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몸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이 죄악된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살로 말미암아, 그 목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 떡을 먹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정말 허무한 육신을 벗고 이 허무한 세상의 고통을 벗고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살점이 떼어지는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 홀로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고통이 따르고 너무나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또 뭘 기념하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번에는 주님이 포도주 잔에 잔을 채우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니 기념하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이 잔은 누구의 피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붓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잔을 내가 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붓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위쪽에 가면, 사마리아 지방에 가면 지금도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계절로는 4월이나 5월 정도 되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와서 다 거기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장소에서 칼로 어린 양들을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매년 6월절마다 잡아야 되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유한합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속죄해야 되고 또 잡아와서 또 잡아야 되는 그러한 어린 양인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주겠다. 그 높고 권세 많으시고 모든 것을 가진 풍부하신 그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이 잡아오는 저 하찮은 동물, 짐승, 어린 양이 대신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의 보혈을 너희에게 흘려보내 주겠다. 새 생명을 너희에게 흘려보내겠으니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너의 고통과 너의 질병과 너의 상처와 너의 한숨과 너의 한계를 그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한다. 내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가 저 십자가에서 저 저주의 상징에서 내가 죄인이 되어 사형수가 되어 내가 흘려보내주겠대. 너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오면 너희에게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즙을 마실 때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그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는 찬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양 부릅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보혈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실망하지 마라, 아파하지 마라, 고통당하지 마라.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이 보혈을 흘려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정말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이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저 말씀이 오늘 이 장면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31절, 32절, 33절 다 읽읍시다. 다 읽었어요. 힘을 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십계명 받았을 때에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준 언약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늘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외워야 되고 문설주에 써야 되고 이마에 붙여야 되고 발목에 줄을 착용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의 걸음수까지 하고 밥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밥을 한다면 그 쌀알의 한 톨까지도 계산해서 해야 되는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해왔던 그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 이제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옛 언약은 너희의 순종과 노력과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 뼈를 꺾는 고통과 그래도 지키지 못해서 매일매일 좌절하고 실망했다는 것이 옛 언약이라면 이제는 내가 이 잔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는데 이 새 언약은 내가 돌판에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새겨준다고요? 마음에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새겨주시겠습니까? 보혈로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막 외우고 우리가 막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못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노라. 새겨주는 언약이, 약속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주님의 눈에는 항상 보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영원한 언약이 우리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좌절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34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약속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약속 때문에 주님은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그 보혈의 피로 입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죄로 입은 세상의 옷을 입은 옷을 벗기시고 이전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내 보혈을 의지하여 나에게 나오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모르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나이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사회적 위치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물질의 가치를 봐서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을 믿으면 여러분의 가치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혈의 가치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고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이 새 언약의 실천이 시작되었느냐?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시러 나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새 언약을 주님이 실천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한 장면 말씀,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왜 나에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바다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 물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란 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약속된 민족을 이끌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모든 죄인들은 와서 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물로 뭐가 씻음 받는다는 것입니까?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대로 많은 자들이 와서 요단강에 와서 몸을 담그고 세례를 받는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이지.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으로 들어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주님이 왜 죄인이 물세례를 받는 이곳으로 들어오시느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립니까 아닙니까? 말립니다. 이렇게 쓰면서 아니 주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세례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일에 몸을 담근 그 더러운 강에서
그 모든 죄인이 담근 그 죄를 자신의 몸에 붙이기 위해서 주님은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그 요단강에서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가 온갖 오물로 죄악과 더러워진 우리의 육신이 담궜던 그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수구의 오물을 뒤집어 쓰듯 그 요단강에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겠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지고 가겠다. 내가 너희들의 그 절망의 사망을 지고 가겠다 하면서 주님이 몸을 담그시고 나오셔서 이제는 그 죄악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그 사건이 요단강의 세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세례식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두 분이 오늘 새롭게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영원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오늘 상징적인 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고 너무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는 두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찬양 보혈을